우리는 종종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마음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후 그 기도에 걸맞은 삶의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공허한 말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실 때 우리 또한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후의 태도는 기도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게 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길 원하십니다. 기도 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지만 그 일은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기도를 마친 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기도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점검하고 내 뜻이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점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마친 뒤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는 반드시 그 마음이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셨습니다. 그분도 고통스러웠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후의 점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인지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교묘히 일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는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 마음이 나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응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 후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뜻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길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그제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평안하고 말씀에 부합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기도 후에도 여전히 조급하고 불안하고 내 욕심이 앞선다면 그것은 다시 점검해야 할 신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진심이라면 듣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 후의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후에는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 마음이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 후에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정직하게 돌아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 후에도 내 뜻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다듬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결국 기도 후의 점검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내 계획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흔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겸손히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기도 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점검하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후의 점검은 신앙인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기도 후에는 받은 말씀을 구체적인 선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뜻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실제 삶의 선택으로 이어갈 때 그 기도는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같은 자리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순종의 걸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는 받은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삶의 방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길을 비추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에 따라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발걸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도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피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길이라는 것을요. 요나가 다시 일어나 니느웨로 향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걸음 위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기 위한 초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멈춥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와 같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 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선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언제나 편안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입니다. 기도 후 받은 말씀을 따라 선택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침입니다. 기도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곱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하루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관계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서를 명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았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며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누군가를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실천될 때 생명을 살리는 힘을 발휘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기도의 깊이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그 길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십니다. 결국 기도 후의 선택은 믿음의 시험이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길이 바로 응답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 후에도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후의 행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며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기도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기보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단숨에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의 열매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상황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러나 이어서 하나님은 또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그것을 갈라라.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모세에게는 행동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믿음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 순종의 용기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시기보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정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 위에 믿음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폭풍 속에서 하신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뒤집힐까 두려워하며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믿음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보다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리면 우리는 아무 일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상황을 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을 주십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두려움은 작아지고 믿음은 커집니다. 기도는 그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내적 확신을 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즉시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두려움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용기를 가지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용기를 가지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그 용기를 얻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요한 확신을 주는 시간입니다. 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세워집니다. 결국 기도의 목적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없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후 두려움이 남아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믿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넷째, 두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거룩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피해야 할 감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가거나 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 있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한때 강하고 담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순간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광야의 두려움 속에서 엘리야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믿음을 길러내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보다 두려움의 순간에 더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의 근육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두려움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리에서 그분의 손을 붙잡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며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요함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듬고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고 이전보다 단단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두려움의 이유를 제거하기보다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렇게 두려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한 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으셨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믿음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 가십니다. 결국 두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과 확신으로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